예,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납조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 심령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호흡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연합하여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그 생기를 호흡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만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그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높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이들의 그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갑절로 부어져서 예, 오직 주님과 연합되고 동행하게 될지어다. 예, 악한 것들은 흩어지지 못하고 예, 온전히 주님만 예배 받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세.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세.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니.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세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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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여 찬양하십시오 예 찬양 받으실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예 샤라바 호라바 이가라바 헬라라 이라바 호라바라바 슈라바이 샤야라바 호라바 호라바 하이라바라야라라바라야 샤라바라바라바라바 이렇게 샤라라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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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주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주장하시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밤 기적의 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상한 영혼마다 위로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어제 아뢰오박을 하는 사이에 미가서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나훔 소예언서가 또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빠지지 않고 아뢰오박은 아뢰오박이고 매일 묵상은 묵상이고 그렇게 좀 빠뜨리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나훔 1장입니다. 니느베에 관한 선언, 엘코시 사람 나훔의 계시록이다. 알렙,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복수하시고 노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적들에게 복수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 노를 간직하신다.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힘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베트, 여호와는 그의 길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 속에 있고 구름이 그의 발에 먼지다. 기멜, 그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며 그 모든 강을 말리신다. 달렙, 바산과 카르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해, 산들이 그 때문에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바브, 땅이 그 앞에서 들리니 세상과 그곳에 사는 모든 자가 들린다. 자인, 그의 경로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며 그의 맹렬한 진노에 누가 일어날 수 있으랴. 헷, 그의 노가 불처럼 쏟아지며 바위들이 그 때문에 부서진다. 텟, 여호와는 선하시니 환난 날의 요셉이다. 요드,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넘치는 홍수로 카프, 그곳의 장소를 끝내시며 그의 원수들을 어둠 속으로 쫓아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는 끝장내시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엉킨 가시들 같고 술꾼들이 술 마신 것처럼 취했으니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며 불량한 것을 좋아하는 자가 내게서 나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그들이 완전하고 또 그렇게 많다 해도 또 그렇게 잘리고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더 이상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의 멍에 막대를 내게서 부수고 내 족쇄들을 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 관하여 명령하셨다. 내 이름이 더 이상 씨 뿌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 신전에서 조각상과 주상들을 내가 끊어내 무덤으로 만들리니 이는 내가 하찮아졌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나훔서, 예, 어떤 친구들은 나훔은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워낙 뭐 이 절도 장도 이 3장까지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장도 작지만 또 잘 이렇게 인용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나움을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마 이게 알렙베트 기멜 이게 지금 없을 거예요. 알렙베트 기멜 이거를 의도적으로 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르바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문엔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삭제한 것 같아요. 왜 보면 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알렙베트 기멜 이 달렙 이게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이죠. 히브리 알파벳이 지금 순서대로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만 손, 혹시 이게 왜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모르시죠? 예. 짐작은 사양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음소거 딱 끄고 얘기해 주세요. 예. 음소거는 켜지 않고 자꾸 입으로 떠드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이런 걸로 간주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학의 기법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지는 당시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고요. 역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나홈이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되어 있던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신학자들은 아수르가 멸망한 지 한참 뒤에 추서되어져서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언서냐?
어? 한참 지난 다음에 쓰여졌는데 그게 예언서냐? 예. 어쨌든 나홈이 저자로 되어 있지만 예, 이 지금 나홈이 당시에 있었던 이 히브리적 시, 즉 히브리 시들을 지을 때 알파벳을 쫙 써요. 그리고 그거를 알파벳으로 시작하면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고를 때 요즘 우리 저 랩에 라임을 맞추듯이 알렙, 벳, 달렛, 기멜 쭉 써놓고 그것들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그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있는 이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돼 있어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히브리 뭐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있어서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알파벳 순서대로 쫙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학의 기법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 직역 성경에 간혹 보시면 중간에 알레벳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그와 같이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적 기법 특히 언제 때 예, 바벨론 포로기 시절의 문학이구나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이 지금 문학적 이 기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선 이게 먼저 아수르의 멸망 이전에 선포되어졌다. 그것을 선포되어졌어도 이것이 전승으로 이어지다가 뒤늦게 문자로 편집되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놀랍게도 저희는 참 이 항상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잘 보시면 이 12소 예언서 중에서 자그마치 2개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요나서였죠. 예. 이 요나서는 지금 이 나홈의 예언이 있을 때까지의 그러니까 요나와 나홈이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요나가 먼저입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약 100년 정도 요나서의 선포가 앞서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홈은 요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예, 아수르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니느웨의 시민들이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과 심판을 예, 돌이키셨던 사건 이후에 약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 나홈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니누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니누베가 어딜까요? 사실은 아수르 수도. 예, 제가 죄송해요. 엘코시의 사람인데 예, 엘코시는 어딜까요? 예. 몰라요. 엘코시는 지금 현재 예, 성서 지리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 못해서 어느 지역인지 특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 그래서 그가 예,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맞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지금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 신약에도 한번 거론됩니다. 예, 그러면서 다윗의 조상으로 예,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가 되니까 어디겠어요? 남유다요. 유다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나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어서 예,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나처럼 특별히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예언으로 쏟아내는 역할을 감당한 자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를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였던 사건이 있은 지 100년 만에 지금 아수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멸망시켜. 이전으로 돌아갔죠. 아니,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완악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죄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나훔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 아수르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 고집센 요나를 고래 뱃속에 넣어서 3일 동안이나 그래서 사경을 헤매면서 스스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끔 하여서 그를 니느베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지고 그렇게 심판을 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어제의 은혜가 오늘 그들을 붙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그 아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또다시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과 짝짓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 변질되고 배도되어져 있는 아수르, 하나님의 진노가 면하여졌던 그 땅에 이제 그 죄가 창궐하고 그 범죄가 창궐하니 이제 하나님 나훔을 통해서 가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나훔이 그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복수하시고 노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적들에게 복수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 노를 간직하신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복수의 대상은 자녀들이 아니고 대적들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녀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이게 좋은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힘이 크시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벌 받을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게 지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거를 조금 의역해서 풀어놓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벌하시고 모든 것을 징치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오랫동안 참으셨다. 그러나 너희는 그 죄를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두려움으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 이국,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한강변의 기적을 이룬 나라,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가장 공격적으로 선교하던 나라, 그 어제의 영광과 그 은혜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연합과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만이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은혜로 드러나지고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제의 그 영광 안에서 오늘의 구원을 마땅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주님 때문에 설레는 가슴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소망함으로, 그래서 그 모든 내 삶의 목적과 그 모든 비전들이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춰져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만한 그 뜨거움과 믿음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오늘 이 성도들의 심장 가운데 분명히 각인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그 우리의 어미들이 그 매일 저녁 그렇게 시부모와 가족들을 섬기고 그렇게 부족한 그 삶의 그 여건들 가운데서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포대기에 아이들을 들러매고 와서 이 밤을 지새고 철야를 하면서 또 산에 올라서 나무들의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던 그 뜨거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그래서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주님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이 먹을 것을 입에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어누워서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일상을 이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절박함으로 메어 달려서 그렇게 엎드렸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고 세련돼지고 그렇게 잘 다듬어진 예배들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유창하고 유수한 그 놀라운 설교들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그 은혜들을 전해주는 그 설교들이 정작 그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으로 엎드리게 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올리고 그 건물을 주님 기뻐하시도록 호텔처럼 5스타급 호텔처럼 치장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버림받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가장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들이 질비하고 넘쳐나지만 불과 그곳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여전히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비닐하우스 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음 예언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가 그들을 지키시고 징벌치 않으시고 심판치 않으셔서 살리시고 회복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친 바 되어서 그들의 스스로의 삶의 욕심을 쫓아가 살아버린
그 어리석은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이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힘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시면 그의 경로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며 그의 맹렬한 진노에 누가 일어날 수 있으랴. 그의 노가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 때문에 부서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쏟아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게 되었을 때 그 예언들이 시간적 확장성을 갖는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한 번 은혜를 받았으나 다시 범죄와 짝지었던 그 민족들,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이 불이 쏟아지고 바위가 부서지게 되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행적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 보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 앞에서 들리고 지진처럼 일어났죠.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산이죠. 화산 폭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산이 진동하고 언덕이 무엇 때문에 녹아내려요? 용암. 마그마, 용암 때문에 녹아내리겠죠. 땅이 그 앞에서 지진처럼 들리게 되니 세상과 그곳의 모든 자가 들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아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리면서 그 땅에 어마어마한 지진과 활화산의 활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경로 앞에 누가 설 수 있고 맹렬한 진노에 누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의 노가 불처럼 쏟아지며 바위들이 그 때문에 부서진다. 역시 그 화산 폭발에 관련된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핵폭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구절은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화산에 관련돼 있는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난 날의 요셉이다. 누가요? 하나님. 야훼께서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리고 넘치는 홍수로 그곳의 장소를 끝장내시며 자 그러니까 또 화산 이후에 이 홍수가 뭘까? 이 화산과 지진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해일 아니에요? 쓰나미가 오죠. 쓰나미가 오면 강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역류하겠죠. 그러면서 홍수가 나죠.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의 심판이 어디에? 바로 아수르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로 나홈이 선포했을 시대, 기록되었는 건 나중일지라도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언제로 보냐면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는 이미 어마어마한 영토를 거느리고 있는 당시 초강국,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보내고 있는 그 아수르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이전에 요나가
가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듣자마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과는 정반대로 오늘 이제 이 나훔이 가서 선포할 때는 100여 년의 시간 뒤에 이 나훔이 선포할 때는 그들이 이미 완악해져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수르를 차례차례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언이 나훔을 통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14절 내 이름이 더 이상 씨 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신전에서 조각상과 주상을 내가 끊어 그렇죠? 내 무덤으로 만들리니 이는 내가 하찮아졌기 때문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보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게 같은 인칭으로 지칭하는 지칭대명사들이 뭐를 지칭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에 관하여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수르요. 아수르다. 그러면 아수르의 신전 그러니까 더 이상 씨 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수르의 후손들이 완전히 멸절된 건가요? 그 땅에 있었던 아수르가 그때 완전히 멸절되었다. 네. 그리고 그 신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신전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역사적 고증들이 이 아수르의 남은 족속들이 지금도 시리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들이 아수르가 섬겼던 그 바알계의 신앙이 고스란히 바벨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아수르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기 원하는지 해석들이 많으냐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하였다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게 되는 모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을 더불어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다. 이제 사실은 이제 왜 굳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들부터 시작했던 그 많은 질문들 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외의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으시다.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이방 족속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오늘 시공을 초월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메시지다. 이 두 가지를 겸하여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나훔 선지자가 요나로부터 100여 년 뒤에 이제 멸망하고 몰락하게 될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은 그것에 그 예언을 듣고 들어서 즉각적으로 깨우치고 회개하며 엎드렸던 요나의 시대엔 회복함을 입고 건짐을 입지만 이제 그것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제 나훔의 시대에는 결국 그들이 멸망을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충만했고 뜨거웠던 어제를 매일 회상만 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져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이 나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통로요. 그 연합됨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관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의 그 믿음을 소유한 주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더 뜨겁게 충만한 마음 되시고 내일 복되게 그 주일의 은혜로 또 더 나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그 주님을 향한 신앙과 기쁨과 감사, 그 사랑의 고백이 과거형이 되지 않도록 오늘 현재와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된 삶을 그 백성된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그 주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들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한 그 계명들을 삶으로 이루어내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예배로 이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갑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끊어졌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밤 되시고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주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혹시 기도 제목을 전하셔야 되거나 혹시 제게 메시지를 나누셔야 될 부분이 지금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